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그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애 마지막이자 가장 귀한 사명인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또 까는 등 왕을 맞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에 9절에 보면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외치면서 주님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강성하게 이끌어 줄 것을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동상이몽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죽으러 가시는 곳이었는데 사람들은 영광을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주님은 진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 임금들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지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이제 월요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가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작정하셨다는 듯이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뒤집어 엎기 시작하십니다. 왜죠?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매매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이 북적북적 막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그곳에서 매매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의 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흠없고 1년 된 첫 태생의 재물을 선별해서 가져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먼 길을 오다가 보면요, 잘못하면 이 짐승이 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재물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성전에 가면 비록 바가지이긴 하지만 재물들을 팔고 있고 거기서 사면 이상하게 무조건 합격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이 제사장들이 장사치들과 결탁을 해서 돈을 받고 봐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흠 있는 재물까지도 그것 물건들은 통과하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유대 남자들은요, 1년에 한 번 이 성전세로 반세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세를 당시 그 통용 중이던 로마 화폐로 내면 안 돼요. 유대 화폐로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했잖아요. 그 틈에 환정상들이 환차익을 보면서 돈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터무니없이 바가지인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재물도 사고 또 돈도 환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거룩하고 기도해야 할 성전이 거룩함이 없고 기도하는 장소가 못 되었던 것이죠. 이방인의 뜰에서 정작 사람들이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신 주님이 거룩한 분노, 의분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채찍으로 찍으면서 내쫓는 것입니다. 환정산들의 돈을 막 흩어버리고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외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가게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전된 여러분들을 더럽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아말렉 민족을 아예 진멸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을 침략하고 죽이고 약탈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신을,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하기보다는 스스로 교만과 무정함과
죄와 쓴뿌리와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 등 각종 죄악들로 더럽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 심령에 찬양이 없어요.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거룩함이 없습니다. 마치 사단의 집처럼 만들고도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채찍을 드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주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린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또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어둡고 습한 곳이 있잖아요. 그것을 방치하면요, 그곳은 금방 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 또 거미가 돌아다니고 곰팡이가 슬고 쥐도 찾아옵니다. 그것처럼 죄로 더럽혀지고 또 습해져 있는 그런 심령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틈탈까요? 사단이 틈탑니다. 귀신의 세력이 틈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도와 말씀과 경배와 순종입니다. 여러분,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죠? 그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거룩한 빛이 막 비춰지게 하세요. 그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를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을 버려야 합니다. 반대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세요. 그때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과 가정을 주님께 다 내어드립시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시인하시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죄를 회개하시고 주의 거룩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하며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자마다 넘치게 부어지고 또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나이까.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 첫째 날, 이렇게 주님 앞에 월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우리를 주님 다시금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거친 것, 쓴뿌리, 또 어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이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만, 성령의 인도와 지배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또 경배하는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난 성도들을 주님께서 거룩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며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큰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땅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를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예수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며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곳에 참된 자유가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되 김은경 보만규 선교사님, 이선희 양훈 선교사님과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